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강야와 같은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겪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야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나름대로 고통도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길을 가다가 길이 끊어지는 경험도 아마 다 한 곳이, 그리고 예상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강야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강야의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그런 강야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3날 읽었던 말씀 보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막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 뭐냐고 하면 구원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을 받기 전 19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내산 위에는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육성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뭡니까?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출애굽의 완성이자 언약의 시작이 되어지는 게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저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처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쾌락의 소리에 너무 노출되어져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를 쭉 들어요. 오래 갈 때는 어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쭉 가다 보면 서울권에서는 잘 들리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뭡니까? 잡음이 들리죠. 그리고 지역이 옮기면 다른 프로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채널을 돌려서 맞춰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내면의 소리가 자꾸 들린다라고 하면 빨리 그들을 정리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생각이라든지 내가 마음을 빨리 뭡니까?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내가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 지나쳐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같이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구제를 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이 빠진 구제나 봉사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에는 항상 뭐다?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두한 사람이 깨닫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빛으로 비유하는데 말씀이 내 가운데 인생의 빛으로 돌아보셨을 때는 내가 어디 가든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어두운 가운데 길을 가다 보니까 뭡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에게 주셨다.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구약 당시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속박, 구속을 느껴요. 율법은 정직하고 진리이며 선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구속적이고 부담스러운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둔한 자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또 정직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 뭐 했을 때? 지켰을 때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복받는다고 했을까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심플하고 딱 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차끼리도 뭡니까?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뭡니까? 그 율법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뭡니까? 해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신호등과 같다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고, 두 번째 안식일을 주신 건데, 자,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알리시며, 자,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쉬는 날, 휴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그때는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에게는 쉼의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 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뭐해라? 쉬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지 단순히 그냥 내가 피곤하게 6일이 됐으니까 하루 쉬어야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쉬는 거를 잘 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 분주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과 뭡니까? 멀어지게 되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소리가 주파수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고 그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쉼은 그냥 퍼즐로 자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뭡니까? 주일이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휴식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 기억해라라고 주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쉼에도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가 뭐냐고 하면 구별되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별되어진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구별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휴식은 내가 산으로 들도록 아니면 여행 가서 내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잠 푹 자고 막 이런 게 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휴식은 쉼은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쉬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별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쉼이 필요하지 물론 세상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힘을 자꾸 찾아보면 하나님의 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게 맞지, 내가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하면 월요일이 더 피곤해질 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쉼은 순종으로 배워지는데, 자, 명령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냐?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살이 때 그들의 하루의 일과는 벽돌을 계속 굽고 벽돌을 옮기다가 잘 실수하면 채찍을 맞는 게 종의 삶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만이 그들의 삶이었지 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주신 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다? 쉬어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뭐다? 쉬어라라고 하나님이 10계명에 딱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6일째, 6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라고요. 왜냐고 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내 말대로 2배를 거두었다고 하면 너네들이 하루 쉴 때 내가 먹는 거 지켜줄게, 너희들 안전을 지켜줄게 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데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쉴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또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종으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막 성전을 짓고 성벽이 이제 막 보수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놓쳐버리고 있을 때 뭐냐고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와 안식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주일은, 안식일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은혜를 체험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안식일이 함께 시너지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